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언젠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때 어떤 순간을 가장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은 그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많은 순간이 있겠지만 우리에게 찾아온 여러 많은 삶의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드렸던 이 찬양의 시간, 이 찬양의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셨던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고백에는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삶에 일어날 수많은 일들과 그 상황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이 찬양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요? 특별히 점점 우리의 삶과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분명 예전에는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상황들인데 내 지금 상황과 환경은 전혀 바뀐 것이 없는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을 주시고 믿음으로 지금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도우시는 것을 우리는 찬양하는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에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삶에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인 시편 147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시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마땅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시편 147편은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일제강점기와 같이 이스라엘의 뼈아픈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시인은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시기를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시편 147편에서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찬양해야 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은 어떠한 것인지,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BC 586년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의 모든 것은 빼앗기고 모든 것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폐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과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오늘 하루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일을 소망할 수 없는 막막한 삶의 현실을 매일 마주하며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70년이란 시간이 지나갑니다. 점점 그들의 삶에 소망이라는 것이 희미해지고 사라지게 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시나요?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지금 우리가 읽은 여기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나타내는 4개의 중요한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이 세우시고 모으시며, 그리고 하나님이 고치시고 싸매신다. 이 4개의 동사는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그래서 무엇을 행하시나요?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세요. 완전히 무너졌던,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십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3번에 걸친 포로 귀환 과정에서 하나님은 스룹바벨과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다시 세우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실까요? 2절 하반부를 보니까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어떻게 하시고 모으시며, 흩어진 자들을 하나님이 모으십니다. 여기서 흩어지다라는 단어를 연구해 보니까 내던져지다, 비틀거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고난의 상황 가운데 그들의 삶이 내던져지고 온 세상 가운데 뿔뿔이 흩어져 하루하루 힘겹게 비틀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모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자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사람들이 모였지만 아직 중요한 회복이 남아있잖아요. 그게 뭘까요? 마음의 회복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돼요. 3절을 보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들의 상심한 마음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상심하다라는 단어는 마음이 깨져서 완전히 산산조각 나다. 아무리 내가 부르짖어도 내 처지와 상황을 돌아봐 주지 않아서 마음이 지치고 상해 있는 상태, 이것이 상심하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상심했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나라를 잃게 된 충격과 슬픔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먼 이국 땅에서 이방인처럼 살아가야 했던 그들의 마음이 이랬다는 거예요. 상심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아마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처지를 아뢰며 간절하게 부르짖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부르짖었을 겁니다. 그러나 7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도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점점 그들의 마음은 실망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오랜 세월 가운데 완전히 깨어지고 무너진 상한 심령을
누가 위로하시고 누가 고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고치시고 싸매시며 그들을 치료하여 회복해 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상한 심령을 사람들에게 얘기 많이 했겠잖아요. 근데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마음을 누가 회복시키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지금 우리의 상한 심령을 누가 회복시키십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그 회복을 위해 행하신 세우시고 모으시며 고치시고 싸매다, 이 모든 4개의 동사는 분사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이 회복의 역사가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이 분사형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회복을 위해 이렇게 일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혹시 열심히 살아왔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고난과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안정적이었던 여러분의 삶이 지금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까? 혹시 원치 않은 상황으로 인해 공경에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너무 억울하고 열받는 일 때문에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산산조각나고 상처를 받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 마음 안에 붙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손을 드세요. 우리가 지금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시고 흩어진 것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고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손에 쥐고 있는, 놓지 못하고 있는 우리 모든 삶의 문제들과 여러분의 그 마음들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 쥐고 있는 우리의 손을 펴는 것부터 기도가 시작됩니다. 내 모든 상황과 내 모든 아픔과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번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인도하심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4절을 봅시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여러분, 저 우주의 별들이 몇 개나 될까요? 별 하나 따줄게 막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데 별이 몇 개나 될까요?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우주를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은 은하계에 대략 1000억 개에서 4000억 개 정도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1000억 개면 1000억 개지 1000억 개에서 4000억 개 사이 정도 될 거다. 다시 말해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해운대 백사장에 갔는데 백사장을 찾은 피서객이 몇 명 정도 될까요?
제가 질문을 했지만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예전에 불꽃 축제 때 광안리 해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수를 셀 때 이렇게 추정을 하더라고요. 한 범위를 지정하고 그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 수를 먼저 세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구역을 그만큼 따져서 전체가 몇 명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어림잡아 짐작을 해서 추정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별을 다 셀 수도 없고 해운대 백사장에 모인 사람들 수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4절을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별들이 몇 개인지 다 아신대요. 그 세를 세신대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네, 우리는 당연히 불가능하죠. 근데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별의 수를 세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4절 후반부로 보니까 그 별들의 수를 다 세실 뿐만 아니라 각각 이름을 붙이시고 그 이름을 부르신대요. 별의 수를 셀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각각 이름을 다 붙여주시고 각각의 이름을 다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나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종종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낙심되고 낮아질 때, 자존감이 특별히 많이 떨어질 때, 이 땅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나같이 작은 자를 어떻게 알아보실까?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기억이나 하실까?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실까요? 제가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참 신기하게도 수백 명이 모인 단체 사진을 딱 찍었어요. 사진에 얼굴들이 굉장히 많지만 조그맣게 보이잖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 사진 속에 우리 자녀, 우리 손주 얼굴을 찾을 수 있다 없다? 희한하게 있습니다. 뒤통수만 봐도, 마스크를 써도 딱 알아봐요. 왜죠? 내가 사랑하는 자녀고 내가 사랑하는 손주기 때문에 딱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창세기 1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기에 주목할 부분은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 중에 유일하게 사람들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후에 다른 피조물들은 보시기에 좋았더라였는데,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 좋다, 내 마음에 딱 맞다, 너무 사랑스럽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시인이 이렇게 4절에서 하나님께서 별들의 수요를 다 세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신다라고 표현한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있으면서 무엇이 고민이었죠? 무엇을 두려워했죠?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잊혀진 존재는 아닐까? 지금 우리가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닐까? 이런 고민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4절에서 하늘의 별들도 그렇게 다 세시고 각각 그 이름대로 다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심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이런 의미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지금 내 마음에 있는 슬픔과 모든 아픔과 걱정과 우리 모든 삶의 형편과 일들을 이미 다 아시고 이미 다 세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까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이름을 부르신다. 각각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신다. 이렇게 지금 이 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내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성경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지금 우리를 향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를 창조했지 않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원했지 않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다. 너는 나의 것이다. 나의 소중한 자녀다. 내가 택한 소중한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확신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을 보니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은 또한 어떠한 분이십니까? 5절을 보니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이것은 무슨 말이지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내 삶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지, 그리고 왜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그 뜻과 인도하심을 지금 내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이고 우리의 삶으로 드려야 될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를 겸손하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신다고 약속하시나요? 6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어떻게 하시고 붙드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겸손하다는 말의 의미는 비천하다, 고통스럽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내 삶에, 내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신 여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붙들어 주신대요. 붙들어 주신대요. 아마 이 자리에도 예배드려 나오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기억하세요.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과 그 손길과 마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깊이 경험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세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 당시에 말의 힘이 센 것, 사람의 다리가 억센 것, 이것은 강한 군사력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년간 바벨론 포로기를 끝내고 귀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이러한 생각을 하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이런 치욕스러운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더 강한 군사력을 갖추고 예루살렘 성벽을 더 굳건하게 세워서 난공불락의 성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유일한 대비책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사실 이걸 보면서 우리 또한 어려운 일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회복되고 돌아오고 있는데, 그 순간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적인 다른 대비책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되죠. 이런 삶을 지금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이들에게 솔로몬은 성전에 올라가는 그의 찬송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127편 1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삶을, 그것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중요하겠죠. 하지만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향해 있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이건 11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는 자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바라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대요. 8절과 9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고 그 인자하심을 바라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이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도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가 나오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처럼 누구도 관심 주지 않고 하찮게 여기는 존재까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돌보신다,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늘 하루를, 이번 한 주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라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세상의 많은 것들을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마음이 걱정이 되고 염려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넌 나의 소중한 자녀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때를 따라 살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우리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처음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비준비하시니 라는 찬양을 함께 한 주간 많이 묵상하고 고백하려고 했어요. 네, 어제 계속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이 찬양의 가사가 더 깊이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너무나 즐겨 찬양했던,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송시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내가 어찌 딴 근심이 있으랴. 그 모든 상황이 있을 때마다 내가 십자가 주님 앞에 나아가 내 모든 삶의 짐, 내 마음의 짐을 다 풀어놓았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모든 두려움과 아픔과 슬픔이 변하여 하나님을 향한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하나님을 향한 내 찬양이 되었네. 내 평생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기도로 함께 크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나와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시고 내 모든 궁핍함을 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네, 간주 듣고 4절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과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시간 이 찬양과 우리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데 어찌 딴 근심이 있겠습니까? 때를 따라 살피시고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 모든 마음의 상처도 아시고요, 우리 모든 상황도 다 아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있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회복이 필요한 그 상황들,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그 상황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내가 깨닫고 알아야 될 그 상황들이 있다면 그 문제,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기에 보내면서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상심하고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낮아지고 얼마나 많이 낙심되어 넘어졌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역사를 그들 가운데 이루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우시고 모으시며 하나님은 다시금 고치시고 다시금 싸매신 하나님,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회복을 위해 내 마음의 회복을 위해 내 영적인 삶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는 살아있는 우리 성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로 이가 모든 삶을 주에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을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살아있는 우리 영혼의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가지고 나온 이 기도의 제목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우리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 십자가에 우리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 모든 삶의 마음의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며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영안의 공동체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부터 여러 많은 가정들이, 사랑 지체들이 항암 치료를 다시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번 주에 아주 중요한 검사를 앞두고 있는 지체 또한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오랫동안 경제적인 압박감 때문에 마음의 부담감을 느끼고 하루하루의 시간을 버티어가고 있는 지체들이 있고요, 관계의 깨어짐과 아픔 때문에 자녀의 문제로, 영적인 침체로, 마음의 상처로 오랫동안 아파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목장 식구가, 목장의 가족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의 상한 심령,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 향한 믿음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겸손한 자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삶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가운데 놀랍게 일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우리 따라서 집사님의 가정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주부터 하나님 힘든 항암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상황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여전히 많은 검사를 하고 있고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 상황들이 이루어질지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그의 무너진 삶을 하나님 세워주시고 하나님 흩어진 모든 마음을 하나님 모아주시고 하나님 모든 상처를 싸매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중요한 검사를 앞두고 집사님의 가정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과 손길과 마음이 항상 그 삶 가운데 머물고 있음을 확신하며 매 순간순간 이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어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찌딴 근심과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과 눈길과 그 품으로 안아주시고 우리를 바라봐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정말 회복이 필요한 여러 많은 상황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으며 기도하여 싸우니 때를 따라 살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걸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